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는 교양 있게 말하기입니다. 갈등 많은 사회, 그리고 아주 혼돈 속에 있는 사회에서 자칫하면 우리가 감정적이 되기 쉽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례하기 쉽고, 그래서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조금 견해가 다른 것 때문에 아주 평생 등을 지고 살 수도 있고, 더 심하면 폭력, 더 심하면 큰 사고도 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교양 있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요새 아주 통감하는 시간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교양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파이데이아는 뭐냐면 그 그리스 시민 사회에 있어서 시민으로서 올바른 행실, 또 올바른 예절을 지키며 노예와 구별이 되는 시민의 삶을 갖추기 위한 기본 소양 교육 또는 기본 인문 교육, 이런 뜻입니다. 주의 교양도 역시 다르지 않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양 또는 교훈, 파이데이아,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훈련과 교육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징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 그냥 말로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배는 일상의 가르침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요즘에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도 아이 시절에 교양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한번 학교 가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어서 어른 말을 흉내내려고 하는데, 너 선생님이 오시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아직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너 선생님이 오라셔,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데, 오시래 그러면은 오는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어 사용하는 거 잘 모르고, 또 교회 와서 목사님이나 어른들을 대할 때도 고마워요, 사랑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것은 유아적인 언어인데 청년이 되어서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뒤에서 교양이 없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단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 또 하나, 훈계라는 것은 루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루디시아는 경계, 경고, 징계, 이런 뜻이 강합니다. 즉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려줘야지 그것이 올바른 시민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양 있게 기르는 것인데, 이 벌이라는 것은 벌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기 전에 서로 간에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예배 시간에 교회당에서 돌아다닐 때 이것은 혼나는 거야, 이건 1시간 벌 서야 되는 거야 라고 서로 약속이 됐고, 그것을 어겼을 때 그 즉석에서나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징계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의 주안점을 둬서 아이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인권이 침해될 만한 것은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뒤에 교양과 훈계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가 노엽게 되는 것은 부모가 일관성이 없을 때입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는 너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분명히 집행을 하면 그건 아이가 용납할 수 있는데, 언제 한번 경고해 준 적도 없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막 매를 들고 감정적으로 그러면 아이 마음에 노여움이 쌓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의 귀중한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요소 하나가
잠언 9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서로 들을 준비도 안 됐고 들을 마음도 없는데 서로 가르치려고 하다가는 큰 논쟁에 빠질 수가 있죠. 오히려 사랑하고 품어주다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말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으니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 문화개조라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선교지에 간 선교사는 부부가 또는 동료끼리 하나님의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현지인들이 자기들의 삶과 선교사의 삶을 비교한 다음에 그 선교사의 삶이 좋아 보일 때 우리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자기 문화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의 문화를 소개해 주는 것, 그것이 문화를 변동시키고 문화를 개조시키는 원칙인데 이것이 우리 커뮤니케이션에도 잘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우신 우리 변화산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강현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저는 늘 찔림이 와서 너무 고통스럽지만 또 좋은 거 배우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교양 있게 말하기, 오늘 이 주제 가지고 함께 나눌 우리 패널 목사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배단위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학원복음화협의 민병호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오늘 그 백강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저처럼 찔림이 있으셨나요? 저는 여러 개 있었는데 교양 있게 말한다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교양 있게 말하는 건 이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심상희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언어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져요.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이 말이 정말로 화근이 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도 하고 말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보면 당회를 하게 될 때 요즘에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의의 호심경을 달아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참 착한 분들인데 이 당회 같은 걸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그러나 이제 당회를 하게 될 때는 부부의 관계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 분을 뭐라고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표현을 동원하는 것처럼 목사에게도 그렇지 않나 싶어져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살림을 논하는 데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처럼 되어진 자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아내는 알뜰하게 하고 싶은 거고 또 목사는 좀 일을 좀 저지르는 편이어야지 되다 보니까 그런 의견 차이가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떨 때 제가 참 강팍하게 얘기하는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젊으니까요. 참으면 계속 이렇게 오겠지. 그래가지고 말을 이렇게 심하게 던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온유함으로 대답하는 훈련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희가 뭐 교양 있게 말하고 싶죠 다. 근데 이제는 참다 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표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다운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당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직접적으로 당회 이렇게 뭐 참여를 안 해봤지만 당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라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이해가 쉽네요. 당회가 부부관계다. 우선순위가 다르니까요. 네, 우리 박형민 목사님은 어떤 게 교양 있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양 있게 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그냥 제 마음에는 우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냥 살리는 말, 죽이는 말. 교양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어법에도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다르게 수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말을 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과연 살아나는가, 이 공동체가 살아나는가,
아니면 이 공동체가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아프게 되는가.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는 것도 목회 현장에서 정말 많이 보고 말 한마디로 건강했던 공동체나 건강했던 사람이 급격하게 어찌 보면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또 뭐 십계명에 있는 그런 표현이 그냥 단순히 생명을 정말 물리적으로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저 사람의 마음과 삶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고 있는가. 물론 뭐 듣기 좋게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꼭 살리는 거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의사가 메시지를 하는 것도 살리기 위해서 또 아프게 또 하지만 근데 목적 자체는 분명하게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고 그러니까 살리는 말이 진정 교양 있는 말이 아닐까. 아무리 예쁘게 표현을 해도 그게 실상은 뭐 돌려서 그 사람의 감정과 삶을 죽이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교양 없는 말이 아닐까. 그냥 짧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살리는 말. 근데 죽이는 말 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아이고 무슨 말씀. 설마. 살리는 말. 네, 살리는 말이 교양 있게 말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네요. 우리 남보영 목사님. 살리는 말씀 한번 해주시죠. 교양 있게 말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교양 있게 말하는 거. 네, 교양 있게 아니, 말하는 잘못했던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교양 있게 말하는 건 뭘까? 네. 아니 저는 원래 교양이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대학 때도 전공보다 교양을 더 잘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다 교양이 있는 건데 저는 아까 이제 백 목사님 말씀해 주실 때 너무 많이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한테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요즘 사람들이 정말 교양이 없다. 제가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물론 그분은 이 방송을 절대 안 보실 거예요. 저희 옆집 사는 분이신데 아파트가 뻔하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항상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굉장히 잘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뭐 다른 거는 잘 못해도 동네 어르신들한테 야 우리 보현이 인사 잘한다. 저도 그랬는데요. 네, 제가 그 얘기만 듣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뭐 연세가 저보다 높건 낮건 제가 항상 인사하거든요. 근데 새로 이사를 오셨는데 굉장히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얼굴을 보게 되는 날 제가 인사를 또렷이 했죠.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죠? 반갑습니다. 네, 몇 호입니다. 네.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이거는 제가 완전히 살면서 투명 인간이 되셨구나. 완전 투명 네.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별일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내가 기분이 뭐 언짢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본 거예요. 인사를 또 했죠.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또 가는 거예요. 두 번까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라도 제가 목사인 거 혹시 알 수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계속 인사를 하는데 지금도 잘 안 받아요. 지금도 야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단 사입인가?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일부러 경계, 경계.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소한 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소양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야 이건 정말 나라도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던 차에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장문에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귀 대개 따님이 예진 양이 학교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다. 애가 너무 교양이 있다고. 지금 네네네. 지난주에 저희가 사랑에 관해서 얘기한 거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을 말씀하신 거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정말 이웃 간에 험한 일을 험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무시당한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 가서 다른 건 몰라도 인사는 좀 잘해라. 근데 애가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아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잘 가르쳐서 그렇죠? 잘 가르쳐서 이 시민사회 전반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교양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런 그럼요. 것들이 교양 있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양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 백하희 목사님은 말씀 주셨지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지금 우리 남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조금 뭐라 그럴까 뭐 많이 문화화됐다 덜 문화화됐다 이것도 옳은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시민들이 성숙하다 하는 사회에 가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진짜 길에 이렇게 산책하러 지나갈 때도 Hi, hello, how are you? 계속 인사가 들어오고 우리는 그게 익숙지가 않으니까 그거 답변하느라고 오히려 당황하고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잘못했는데 bless you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thanks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못하고 제가 무리한 사람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부러워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많이 이런 정말 인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미안하다고 하는 거, 고미사 뭐 그런 거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요거만 잘 해도 정말로 신사적이고 정말로 아름다울 텐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 복잡한 일을 겪으면서 갈등 구조에 들어갈 때 정말 이거를 우리 기본을 먼저 지키면서 한다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또 이하심부터 교양 있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배우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또 저희들도 다 목회자긴 하지만 교양 있게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요번 질문은 빠밤. 나는 요럴 때 교양 있게 말하지 못했다. 뭐 이런 예가 있을까요? 뭐 사건 사고 속에서 있어든 뭐 어디서든 아내한테든 뭐 운전을 할 때든 아니면 아까 당회 얘기하셨지만 뭐 당회든 뭐 회의든 뭐 이럴 때 난 그때 교양 있게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막 이럴 때는 왜 못했다. 뭐 그런 좀 이야기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신상희 목사님부터. 네. 교인들 앞에서는 상당히 훈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화를 조절하는 것들도 그렇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왜? 근데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를 분석을 해보면 교육자들한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교인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교육자들한테는 한 번은 대청소를 해서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그런 때가 있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럴 때가 있구나. 예, 그래서 그 해가지도록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일반적일 수 있고요. 가장 제가 약점이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저 모르는 데 가면 우리 아버지가 조금 혈기가 많으셨는데 저도 좀 거칠게 할 때가 있어요. 부당한 대우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내가 만약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알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랬을까.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남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기의 자신이 드러나는 건데 내가 경건의 수양이 좀 덜 됐구나. 그런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네. 다양한 일상 삶 속에서 이 교양 있게 말하는 게 참 훈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컬티베이트거든요. 네, 맞아요. 컬티베이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서 우리 남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저보다 젊으신 분이지만 제가 만나서 표현하시는 거 보면 정말 언어가 컬티베이트가 되어 있어요. 젠틀하시고. 젠틀하시고요. 네. 이어서 우리 박형희 목사님. 어떨 때 좀 교양 있게 날 말 못했어 막 이런 근데 거. 아까 쭉 들으면서 특별히 남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왜 자꾸 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이제 처음 대화를 하고 첫 인사를 하고를 교회에서는 뭐 제가 담임 목사고 새신자가 오면 당연히 제가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늘 새가족반이 있을 땐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만들어지고 상호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선 굉장히 사람이 친절해지는데 처음 난 이 사람 몰라, 저 사람도 날 몰라. 이 상황에서는 먼저 다가가거나 아는 척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하는 걸 정말 못해요. 그래서 솔직히 아까 방금 그 예를 들 때 제 옆집도 이사를 왔거든요. 제 옆집에 이제 새로 이사를 왔는데 교패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들은 제일 먼저 교패부터 보잖아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것까진 좋은데 이제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인사를 저 옆집입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제가 지금 그 집 아들 딸이 꽤 컸더라고요. 20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만 엘리베이터에서 한 3번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 층을 딱 누르고 안 누르잖아요. 그리고 내려서 저희가 좀 복도식이라 좀 더 안쪽이거든요. 들어가는데 옆에 같이 오는 거예요. 옆집이구나.
근데 그 친구도 인사를 안 했으니까 나도 당연히 인사를 안 하고 서로 굉장히 어색하게. 근데 다음에 보니까 또 그 친구인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소개를 안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사를 안 하고 지금 한 3번째 그냥 그렇게 만나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가야겠네요. 예, 이렇게 소개만 시켜주시면 옆집입니다. 저 제가 사는데요. 인사를 잘 하시지. 근데 교패가 없는 집이었으면 달랐죠. 예. 그랬을려나요? 네, 근데 네. 하여간 아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박광현 목사님이 아주 단순한 대화들이잖아요. 그냥 처음 딱 시작하면 되는 거.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목사로서 양복 입고 교회에 있을 때는 굉장히 교양 있는 목사인데 일상의 삶에서 나 모르겠지. 저 사람이 설마 날 알겠어? 날 모르겠지. 라고 할 때는 그 이명성 안에서 어느샌가 교양 없는 이웃 사촌이 된 것 같은. 이제 그 형제 굉장히 자매들은 찔리네요. 집에 들어가면서 저분 박형희 목사님이잖아. 그럴까봐. 나 방송에서 들은 것 그럴까봐 같아. 지금 막. 그럴까봐 지금 굉장히 두려워지고. 저 사람이었어. 오늘 목사님 인사도 안 해? 예. 기도도 안 했으면서. 방송에서 우리 얘기하던데. 오늘 이 방송 꼭 보기 바랍니다. 네. 점점 다음에 뭐 목사님 먼저 말씀하시면 되죠. 꼭 뭐. 얘기해야 돼. 반갑습니다. 근데 이 정도. 여전히 그게 낯선 사람하고 만났을 땐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저는 아직. 맞아요. 네. 뭐 쉽지는 않죠. 네. 네. 우리 남부영 목사님은 쉽게 네. 쉽게 하시나 봐요. 그래, 뭐 평소에 이렇게 그런 건 잘해요. 그런 그런 거. 거. 네, 교양 없이 말했던 기억 한번 더듬어서 그래서 얘기해 저는 주시죠. 그거를 생각해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없으니까 너무 평소에. 힘든데 최근에 그쵸? 하나가 있다. 아니 제가 가까운 분한테? 아니 그건 그래요? 아니고요. 네, 목사 말씀하신 부당한 대우 그거랑도 관련이 있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핸드폰을 해달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해줬어요. 4학년이니까 뭐.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폴더폰 싼 거 투지로. 네, 그냥 이제 해주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먼저 와 있던 분께서 그 직원하고 막 언쟁. 다투시는 거예요. 언쟁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 당신들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이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싸우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젊지 않은 사람이 왜 저분은 왜 이런 데 와서 저렇게 열을 내고 계셔. 그리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이 와가지고 저를 상담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어린이 할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복잡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중요한 게 요금이잖아요. 그렇죠. 네, 18,000원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18,000원. 그래서 뭐 그 정도야 뭐 네, 둘째 선물이니까. 그래서 핸드폰 값은 안 들고 요즘에 거의 요금만 18,000원이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다 쓰는데 18,000원이 아니야. 2만 원인 거예요. 수수료? 아니 몰라. 갑자기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18,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사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인을 하고 났더니 2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양이 없네 그 사람. 제가 그 앞에 아저씨보다 더 했어요. 아까 제가 막 저분에게 점잖지 못하게 왜 저래 교양 했던 없이 분보다 네. 이런 데 와서 제가 저 살면서 그런 일을 처음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애 앞에서 뭔가 속는 느낌. 더군다나 2,000원인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2,000원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화를 냈는데 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치. 미안한 막상 마음은 이렇게 해놓고. 있었어. 굉장히 미안했는데 뭐 자주 그러는 사람도 아닌데다가 해본 사람이나 또 하는 거지. 화 잘 안 내던 사람이 한 번 화내면 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지. 언제 멈춰야 될지 몰라서.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겠어. 말은 계속 나오고. 이쯤인가? 이쯤 그만둬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계속 이제 막 컴플레인을 하다가 나중에 그냥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근데 이 또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럽긴 해요. 맨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봤던 그 아저씨, 제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판단했던 이렇게 했던 그 아저씨랑 나랑 동급이다. 네,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실수하게 된다. 그 정도 교훈을 얻는 선에서 그 에피소드는 끝냈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 앞에 뭐 누구나 뭐 그런 뭐 이렇게 열 받음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2만 원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2,000원이라 너무 맘상했어요. 오늘 편집을 해도 좋겠어요. 백가영 목사님. 네. 교양 없이 말했던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양 없이 말하는 거는 저는 뭐 제가 감정 노동자다 이런 얘기 자주 해요. 네네. 저 동감합니다. 그죠? 네. 어떤 때는 저희 집에서 아주 심하게 지금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없는데 한 15년 전, 16년 전에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나 기생이야. 나 웃음 파는 기생이야.
이런 말 한 적도 있어요. 왜냐면 목사는 늘 웃어야 되고 목사는 늘 참아야 되고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 약점 중에 제일 약점이 무엇이냐면 아주 예민하고 아주 갈등 있고 아주 부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무례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할 말을 하는 기술을 지금 닦아가고 있어요. 연마하고 계세요? 연마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잘하세요. 잘 웃으면서 아이메시지를 사용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 저는 설교는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잘 적용을 못하는데 이분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상대방 아이고 권사님 잘못했습니다 할 정도로 바꿔가는데 이 기술을 지금 제가 아주 연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배워야죠. 네.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거. 네. 자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5점짜리 기술. 네. 우리 변화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양 있게 말하기 참 우리 백강영 목사님 마지막 말씀처럼 저희 연마해야 할 기술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뭐 교양 없이 말할 때는 누구나 다 부당할 때나 또 자기에 대해 어떤 뭐 기분 나쁘게 할 때 그럴 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교양 있게 말하는 그런 기술 그런 것들 잘 연마하시는 좋은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화산 구호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일터 속의 기독 청년들의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왜 보내셨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네, 너의 삶에 포기는 없다. 기필코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입을 열면 진짜 자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거네요. 영국 속담이라니까.